지금은 명절의 복판입니다. 옛말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가위는 중의적인 표현인데요. 만월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월. 하늘에 보면 달이 있는데 조금도 구부러지지 않는 완벽한 형태의 만월, 그 가득 찬 만월이 떠 있는 한가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해를 다 지내고 추수할 계절이 되면 여기저기 추수할 곡식들을 거두게 되어지고, 가난한 자도 부한 자도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서 참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살았는데 복되고 아름답다라고 만족감을 느끼는 계절이 가을입니다. 얼마 전에 흰남도라고 하는 태풍이 올라와서 참 많은 분들이 수해를 입고 농민들도 낙과를 경험하고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을이 되면 여전히 우리를 기대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는 것은 추수의 열매가 있더라는 거예요. 낙과가 있어도 과실의 열매가 있고 추수를 하는 그 아름다운 열매가 있기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가을은 풍요의 계절, 기대가 되는 계절, 감사의 계절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런 맥락 속에서 우리 인생을 추수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우리 인생이 추수의 기쁨과 또 풍요로움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원리가 뭘까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이 뭐냐면 같이 할까요? 시작! 인생에도 추수의 원리가 있습니다. 아멘. 인생에도 추수의 원리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할 추수의 원리는 여러분 잃어버리실까봐 딱 두 가지밖에 안 합니다. 몇 가지요? 두 가지. 그러니까 여러분 잃어버리실래요? 잃어버리지 않으실래요? 잊어버리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원리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너무 뻔한 말씀하신다. 목사님,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누가 몰라요? 예, 잘 알지요. 그러나 신자라면 말씀을 듣고 성경을 들고 다니며 이것이 인생의 중요한 원리라는 것을 알고 또 알지만 우리는 절대로 우리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에게 넘겨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내가 책임지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뜻하고 내 방식으로 풀어서 기필코 방점을 찍으려고 하지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주권을 이양하려고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서 아침 일찍 살고 부지런하게 뛰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면서 왜 좀 점점 꼬인다는 생각 드실 때 없을까요? 내가 막 열심히 하는데 내가 최선을 다하는데 왜 자꾸 꼬인단 말이에요.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애씀과는 정반대로 점점점 우리의 인생이 힘들어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단 말입니다. 이 삶의 복판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들의 가슴속과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진중하게 점검해 보아야 되는데 그 중요한 점검의 지점에 주권 이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우리의 주권을 이양해서 옮겨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이 수고하고 애쓰는데 왜 점점 꼬일까? 우리 인생이 왜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점점 안 좋아질까에 관하여 답을 내라고 한다면 세상의 벗들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점치러 가야 됩니다. 쌀도 뿌리고 뽑을 거 뽑고 아니면 산에 올라가 가지고 뭐 큰 바위 밑에다가 촛불을 붙이든지 뭐라도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의 입장에서는 왜 수고하고 애쓰는데 인생이 자꾸 꼬이냐, 어려워지냐라고 말을 하면 그 답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당신의 인생이 왜 꼬입니까? 당신의 인생이 점점 왜 수고함에도 잘 안 됩니까? 라고 말을 할 때 답은 딱 하나입니다. 그 답이 뭡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주권을 이양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는 믿음이 좋은 분도 있고 다소 믿음이 안 좋은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믿기로는 일단 신자가 되고 일단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적어도 우리의 삶의 그 출발점을 창조론의 시각으로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른바 코아 세레베이터라고 하는 단백질 결정체가 수십억 년 만년을 지나오면서 무기질이 유기질이 되어지고 그리고 양소로 파충류 되고 그리고 포유류 되고 포유류에서 또 어떻게 해가지고 인간이 만들어져 가지고 어쨌든 계속 진화하다 만들어진 사물이 이 우주 삼라만상이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은 교회에 와 있는 사람은 없어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신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믿는 신앙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아멘 하시옵소서. 적어도 믿음의 분량은 다르지만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조물주가 계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라고 하는 전 이해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은 다르지만 이 원리를 우리 모두가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전제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천지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신 조물주의 뜻이 있습니다. 그분의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이 나아갑니다 라고 하는 것이 창조론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밝혔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피조물이라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만든 것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이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관측할 수 없다고 분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인생의 주권을 여러분에게 두시겠습니까? 심각한 오류 아닙니까?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일상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물건을 자꾸 사시잖아요. 박스를 딱 열면 뭘 먼저 봅니까? 뭘 찾아요? 설명서, 매뉴얼을 찾아요. 비싼 물건은 박스를 열고 나면 그 안에 비닐로 패킹을 하고 위에다가 취급 주의 빨간색으로 라벨을 붙여놓습니다. 반드시 매뉴얼을 정독하시오. 그렇게 써 있잖아요. 하다못해 하나님을 말하기 전에 우리끼리 사는 인간들끼리도 어떤 인간이 특별한 물건과 제품을 만들고 나면 그 제품을 만든 사람의 설계, 그 제품을 만든 사람의 의도성에 관한 내용들을 설명서에 다 써놓습니다. 설명서를 잘 읽으면 그 물건을 잘 쓸 수 있어요. 그 물건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고 그 물건 값에 걸맞는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냥 막 쓰시면 큰일 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이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우리의 삶의 갈 길을 여쭤보시면서 믿음의 길을 걸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게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얘들아, 그 험한 사자 입속 같은 애굽 땅을 떠나와서 40년 동안 광야를 여행하고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지나서 서편에 있는 지중해 남쪽, 북쪽, 남쪽 모든 땅들을 너희가 차지하게 될 텐데 기억해라. 너희들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집, 너희들 손으로 파지 않은 우물, 너희들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경작물들을 너희가 거두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여기에 들어가게 된 모든 것들이 나의 은혜인 것을 잊지 말고 앞으로도 너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할 때 항상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신분으로 우리를 이끌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 주신 분의 의도와 그 선물 주신 분이 그 선물을 쓰는 매뉴얼, 그 사용 매뉴얼, 사용 설명서를 따라 쓰시면 그 선물이 선물로 빛이 나고 감사가 되고 영광이 되지만 여러분이 그 방법으로 쓰지 않으면 부러집니다. 그 방법으로 쓰지 않으면 겁나게 땀만 나고 힘만 들고 눈물만 나지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이하의 본문인데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가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제가 백제고분 옆에 살잖아요. 아침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올라가면 이 고분에 사시는 새님들이 우리 옥상에 와서 아침 해를 맞이하면서 쉬셔요. 근데 제가 아침마다 이 새들을 볼 때마다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이 새들이 말이죠, 지난밤에 백제 고분에서 비박을 하셨잖아요. 비박을. 그죠? 그런데 새벽 미명부터 누가 다이슨 아이롱으로, 다이슨 헤어드라이기로 이마부터 꼬리끝까지 쫙 이렇게 드라이를 해준 것처럼 아이들 털이 그냥 가지런해서 바짝바짝 빛이 나요. 사람은요, 이중창문, 하이샷이 이중창문하고 매트리스 푹신푹신하게 깔고 그리고 거기서 이쁘게 잔답시고 자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세요. 꼴이 말도 아니에요. 우리의 지혜, 능력, 물질 많은 것 다 쏟아부어서 화려하게 치장하고 멋지게 산다라고 그렇게 뻥치고 자랑질하고 사는데 가만히 보면 저 들짐승들은 들짐승들대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따라 그분의 은혜를 따라 자신들의 삶을 이어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에 가시다가 백합화를 보십시오. 예뻐도 그렇게 예쁠까요? 들에 가다가 꽃을 보시면 꺾으면 안 됩니다. 꺾으면 안 된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도 나도 모르게 가서 손을 대고 왜 꽃을 꺾습니까? 훔쳐가고 싶을 정도로 아름답고 예뻐요. 가만히 보면 누군가가 내가 거기 가기 전에 유리관으로 그 꽃을 씌워가지고 애지중지 키웠다가 우리가 산에 갈 때쯤 유리 빼고 보여주는 것처럼 정말 흠도 결도 없이 완벽하게 들판에 꽃이 펴 있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너 잘난 줄만 알고 살지. 너는 네가 판단하고, 너는 네가 노력하고, 너는 네가 끌고 가고 그러면 잘 될 것 같지. 근데 봐라, 저 들어있는 백합화 보라. 흠도 결도 없이 그렇게 빛이 나고 찬란하게 아름답게 자기 삶에 꽃을 피우는 그 꽃들을 봐라. 네가 걔네한테 물을 준 적이 있니? 걔네를 돌본 적이 있니? 공중을 날아가는 새 네가 어디서 왔는지 알긴 하니? 그런데 내가 그 모든 것들을 기르고 내가 그 모든 걸 지키고 오늘까지 삶을 이끌어 왔어. 하물며 내가 직접 짓고 내가 직접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고 내가 지금도 너희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너희들을 내가 돌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저자의 의도를 어떻게 기록했냐면 27절 말씀인데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 본문이 바로 앞뒤에 나오는 들에 있는 꽃과 하늘에 있는 그 새 이야기의 저자의 의도예요. 하나님이 계속 말하는 게 뭡니까? 인생의 주권이 너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게 있다는 거예요? 내게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공중의 새들을 지키고 내가 들어있는 꽃들을 지키는 것처럼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내 딸과 내 아들의 삶을 지킬 것인데 어찌하여 너는 그 인생의 주권을 내게로 이양하지 않고 내 지혜를 쫓지 않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왜 네 맘대로만 하려고 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다시 되묻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질문한다. 네 말 맞다나 네 힘과 네 실력과 네 능력을 했다 치고 그렇게 해서 네 키를 단 한 자라도 키울 수 있은 적이 있느냐 묻는 거예요. 여러분 답변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을 붙들고 몸부림치고 염려하고 애쓰고 여러분 마음대로 해서 과연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한 적이 있는지. 저는 없어요. 제가 열심히 살아온 건 맞아요. 근데 열심히 살아오며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제가 깨닫는 건 뭐냐면 진짜 좋은 일들, 진짜 은혜스러운 일들, 진짜 완벽하게 열매 맺는 일들은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판단에서 있은 적은 없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빚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세팅해 주는 것이 훨씬 더 나았어요. 그런데 인간이 왜 그걸 기억을 못하느냐? 인간은 정말로 자기애가 강해요.
자기에게 불리한 건 다 지우개로 지워버리고 자기에게 불리한 건 절대로 입에 올리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해주시고 자기가 사실은 그곳에 방점을 두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때가 지나면 자기가 판단했고 자기가 지혜롭게 한 줄 알아요. 아니거든요.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로 이양해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파송하신 하나님, 그분에게 물어봐야 돼요. 이스라엘에 두 왕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울, 하나는 다윗입니다. 이 두 사람은 외양으로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사울은 이미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부름받을 때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부름받을 만한 스펙과 모양을 갖고 있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사울의 키가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었다고 그랬어요. 용모가 수려하고 누가 봐도 초대 왕 될 만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심지어 그 아버지도 인정을 안 해줬어요. 이세 8번째 아들로 하나님이 8번째 아들에게 기름을 붓겠다는데 그의 친아버지가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하며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외양으로 보면, 스펙으로 보면 사울과 다윗은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사울은 악한 왕이라고 얘기하고 다윗은 성군이라고 말할까요? 그 답이 뭡니까? 다윗의 특징, 사울과 다윗을 가름짓는 명백한 특징이 있습니다. 사울은 나중에 좀 잘 나가니까 건너머가지고 하나님도 소용없어요. 자기 맘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 앞질러 가고 자기가 주도권을 행사하고 자기 뜻대로 판단하고. 동의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잔인하고 치명적인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류의 역사가 다윗을 찬양하고 다윗을 생각할 때마다 그를 성군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뭡니까? 다윗은요,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며 모든 일을 진행해요. 하나님, 이 전쟁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제가 전쟁하러 올라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이 일을 제가 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항상 물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삶을 빚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사는 특징이 누구한테 있었냐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신자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을 사모하면서 인생을 풀어가야 합니다. 문제와 고난을 만난다면 반드시 기도하며 하나님 방법으로 풀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추석의 복판에 우리의 삶의 주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창조 매뉴얼, 사용 설명서가 있다는데 그 설명서대로 써야 부러지지 않고 내 인생을 완주할 수 있다는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어려움을 만났고 제가 지금 마음속이 지옥입니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제가 목회하면서 진짜 여러분들에게 좀 가슴 아프고 속상한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사람의 말은요, 무서워요. 말을 하면 그 말이 곧 능력이 되고 그 말이 곧 결과가 된단 말이에요. 그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목사님, 교회 때려치겠다고. 아니, 목사님은 속상해요, 어려워요 라고 말해도 다 알아들어요. 목사님,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지옥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충분히 아시는데 그 모든 과정을 생략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교회 때려칠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때려칠 것 정도로 그런 생각을 할 정도면 그보다 반의 반만 가지고도 이 문제를 풀 수 있는데 그런 과정은 말을 안 해요. 그 정도 생각까지 먹었으면, 교회를 때려칠 생각까지 먹었으면,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면 교회를 때려친다는 얘기는 내가 내 인생을 지옥에다 집어 던지겠다는 말이거든요. 예수와 무관하게 살겠다는 말이 되게 무서운 말 아닙니까? 그럼 그 무서운 말에 반의 반만 가져도 풀 수 있는데 그 말을 안 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때려쳐버리겠다는 거예요. 삶을 살다가 잘 안 풀리고 꼬이고 어려울 때 여러분은 어떤 말을 입에 담고,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품고 사십니까?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속상한 일을 만나고 어려우면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사람들이 풀어주지 못하는 문제, 사람들의 말로 설명 안 되는 문제를 하나님이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제일 빨라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제일 빨라요. 여러분, 물건 쓰시다가 도저히 여러분 힘으로 안 되면 어디다 전화해요? 제조사 AS 센터에 전화하죠? 거기다 왜 전화해요? 이 물건을 어디서 만들어서? 거기서 만들었으니까. 만든 제조사에 문의를 하는 거예요. 전화 문의로 풀 수 있는지, 안 되면 제품을 보내서 AS를 받아야 되는지. 이 원리예요. 여러분 스스로 마음대로 결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추수의 열매를 맺는 첫 번째 비결이 뭐라고요? 우리의 삶의 주권을 누구에게 이양한다? 하나님께 이양한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심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신앙은 잘 심는 영적 태도를 통해 자연스럽게 영으로 가는 겁니다. 앞서 저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으며 심지 않은 은총 속에 있다는 것을 역설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다른 말씀을 드린다면 그러므로 무책임하게 자신의 삶을 가꾸기에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가을이 모든 사람에게 추수의 기쁨을 생각하는 계절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추수는 심는 자의 권리요 심는 자만의 축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추수의 기쁨은, 추수의 열매는 심는 자의 권리예요. 안 심은 사람이 어떻게 추수를 하겠습니까? 그거는요 불안당이에요. 나쁜 사람입니다. 추수의 기쁨은, 추수의 권리는 누구의 권리냐면 심은 자의 권리예요. 심었으니까 추수할 수 있는 권리가 그에게 있는 거예요. 심었기 때문에 그에게 거두는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두는 축복과 열매는 반드시 심는 사람의 권리와 기쁨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사람은 미움도 고움도 다 자기 뜻은 하는 거예요. 직장생활이 됐던, 사업장이 됐던, 대인가가 됐던, 부모 자식이 됐던, 내가 그 상대방에게 무엇인가 심은 것이 있고 무엇인가 인정받을 만한 눈물과 애씀이 총량이 차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매를 거두는 것은 심는 자의 권리이기 때문이고 잘 심은 자만이 받을 수 있는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은 터키의 남부 지역의 성경의 지명인데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등 우리가 더기피라든지 통성경을 통해서도 배우셨지만 이 터키 지역의 중남부 지역 오른쪽으로 쭉 길게 되어 있는 벨트, 일종의 벨트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이 벨트 지역에 모여 있는 교회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많은 교회들이 병들어가고 있을 때에 오직 예수의 피와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너희가 구원을 얻으니 서로 분란하고 자중질환되고 그리고 교회가 정말로 길을 잃어버리고 갈등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은혜로 남은 삶을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들의 교회가 풍성한 열매를 거두고 그리하면 너희들의 교회가 주 안에 반짝반짝 빛나는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단다.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 주신 메시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리고 그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말씀을 함께 읽고 계시는 거거든요. 7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람에게 경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사람은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사람은요,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무조건 다른 모든 사람이 가해자가 되고 자기는 피해자가 되는 이 자기의 코스프레를 해요. 그래서 얘기를 해보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제가 지금까지 만난 모든 사람들은 상담하러 가는 얘기를 해보면 다 남들이 나쁜 놈이에요. 나는 문제가 없어요. 난 잘못한 게 없어요. 억울해 죽겠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코람데오, 여호와 앞에 성결. 어찌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새치 혀끝으로 속이겠습니까? 내 마음속, 내 신앙, 나와 그분의 관계, 그리고 사람들에겐 여러 가지 장황한 말로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과 나와 있었던 삶의 족적의 모든 이야기를 하나님이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신데 어찌하여 그분을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겠지만,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된다. 하나님께 주권을 이양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쫓아서 한 걸음 한 걸음 심어가면 그 심어가는 것을 통하여 영생을 거두고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된다.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것이다. 이 9절 말씀은요, 8절 말씀을 보강하는 후속 구절입니다.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서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둔다. 이거는 목사도 알고 성도도 알고 다 아는 명제예요. 근데 이걸 실제로 옮기기가 어려운 게 억울할 때가 많아요. 이걸 하다 보면 나만 바보 된 것 같고, 이걸 하다 보면 이거 완전히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은 어쨌든 성공하고 나는 버림받고 나는 바보 찐따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잠깐 정신을 차렸다가도 다시 돌아가서 세상의 방식과 육신의 방식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그 원리 가운데서 그러지 말라고 후속 구절로 보강을 해놓은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여기서 말하는 선을 행한다는 말은 앞에 나오는 선행 구절을 종속하면 이런 겁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육체를 따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성령을 따르는 것, 그것이 뭐예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흔들리지 않고 신뢰하고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거란 기대를 가지고 네가 하염없이 나를 따라 그 믿음의 길을 확신으로 걸을 수만 있다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것이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면서 내 뜻, 내 지혜, 내 판단, 내 수고, 내 눈물, 내 고생 총량을 채우고 나서 내 나름대로 걸출할 만한 열매를 내고 그리고 복된 길에 설 거라고 기대하건만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육체를 따라 심지 말고 성령을 따라 심을 것이고, 성령을 따라 심어가는 모습이 세상의 정욕과 세상 사람의 시각으로는 바보 같고 찐따 같고 너 왜 그러니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기죽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네 마음을 잘 지키고 네가 선을 행할 수만 있다면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달려가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것이다. 이 기대를 여러분이 꼭 잊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거룩하게 심고 끝까지 아름답게 쓰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많은 신자들은요, 거룩이란 단어를 종교 지도자에게 한정시키거나 나와 무관하게 치부하고 사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거룩은 우리가 사랑해야 하며 우리를 가장 위태롭고 넘어뜨릴 때마다 묵상하고 강력하게 붙들고 있어야 될 중요한 방어막이에요. 제 입장의 해석입니다. 거룩은 우리의 생명을 위한 예방약입니다. 거룩은 우리의 생명을 위한 백신입니다. 거룩은 우리의 생명을 위한 영적 방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에 다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거룩을 항상 묵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으로 무장하십시오. 내가 폭주를 하려고 할 때, 내가 잘못된 판단을 내려고 할 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달려갈 때 나를 붙잡아주고 하나의 밧줄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룩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거룩이 예방약이고 거룩이 백신이고 거룩이 영적 방패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못된 결정이나 어리석은 판단은 아무리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자기에 빠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자신의 삶을 더욱 불행하게 하고 망가뜨릴 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심는 것은 내 마음을 거룩하게 붙들고 지키는 겁니다. 내 입술이 사단의 수중에 들어가지 않도록 말과 행위를 조심하고 지키는 겁니다. 내 삶의 문제와 고난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반드시 풀어질 것이라는 확신과 기대로 사는 겁니다. 설교의 결론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인생의 주권을 누구에게로 이양한다? 하나님께로 이양한다. 이양한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항상 물어보는 거예요. 좋은 일에도 기도, 나쁜 일에도 기도,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 사업장을 위해서도 기도, 직장을 위해서도 기도,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 아멘이시죠? 주권을 이양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것들을 심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둘 겁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애쓰고 끝에 가가지고 된장 속았다 이럴 수는 없다, 그렇게는 안 될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실망시킬 수 있지만 제가 사랑하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제가 사랑하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실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에게 풍성한 가을에 추수의 열매가 있게 하실 겁니다. 사탄 마귀에게 마음 뺏기지 말고 부탁드려요. 지금 이제 명절을 보내고 계신데 명절 끝날 때까지 말 조심하시고 마음 잘 지키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린다면 가족 친지 못 만나는 분도 있고 이 명절을 쓸쓸하게 보내는 분도 계십니다. 아마 점점점 많아질 것 같아요. 바라옵기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위로해 주시고 이 명절을 주님과 함께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